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유머가 떠올랐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한국의 경제하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묘사한 대통령과 밥솥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가마솥 하나를 장만했답니다. 그런데 밥 지을 쌀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은 어렵게 농사 지어가지고 밥을 해놨는데 정작 본인은 맛도 못 봤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은 그 밥을 먹으려고 소뚜껑을 열다가 손만 대었다고 그러고, 그 밥을 전두환 대통령이 일가 친지 부하들을 불러다가 깨끗하게 비워 드셨답니다. 남은 게 누룽지밖에 없는 거란 노태우 대통령은 물을 부어서 혼자 다 퍼먹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그래도 남은 게 없나 빡빡 긁다가 솥에 구멍이 나가지고 엿바꿔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빈손으로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이 모아준 금과 신용카드 빚으로 미국을 통해서 IMF를 통해서 전기밥솥 하나를 장만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이 110볼트용 미제 밥솥을 220볼트 한국 코드에다가 잘못 꽂아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먹고는 에이 코드가 안 맞는다고 했대. 그리고 드디어 밥짓기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됐는데 고장난 전기밥솥을 고칠 줄 알았는데 고치는 게 아니라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신나게 부채질하고 있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끝. 자, 행복을 위한 초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바른 긍지를 가지라, 두 번째 시간에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행복을 위한 초점 네 번째 시간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라. 해보세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value system, 뭐가 중요한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누가 100만 원이라고 쓰고, 그리고 여기 10,000원짜리 진짜 지폐가 있습니다. 가져가시라 그러면 뭐 가져가시겠어요? 10,000원짜리 지폐 가져가죠? 왜요? 100만 원이 큰데. 이거 가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건 가치가 있고. 그럼 이거를 좀 더 올려가지고 1억으로 하면 가져가실 분. 그래도 10,000원짜리 가져가는 게 낫죠. 이게 가치관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각자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행복을 위한 초점으로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 돈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몇 가지 대인관계의 주요 가치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다음 주에 나눌 만한 말씀인데 이전에 이게 기초가 제대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속에 잘못된 게 있으면 오늘은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좋은 가치관으로 대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분들은 선동가를 사랑합니다. 선동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고 역사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이 아들을 낳죠. 구스를 낳는데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말씀하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잘 모르는 속담인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길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날 땅의 바벨, 많이 들은 지명이시죠? 바벨탑.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서 바벨탑 사건이 설명이 됩니다. 니무롯은 첫 용사였고 동시에 선동가였어요. 나라를 세웠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우리는 지난 세기에 수많은 독재자들과 선동가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독일의 히틀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는 엄청난 선동가였습니다. 불과 44살에 권력을 장악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연설할 때 보면은요, 그 녹음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독일 말이라. 근데 하는데 전율이 느껴져요. 웅변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와, 약간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이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 맨날 보는 게 코스염 이렇게 해서 하니틀러 이런 거만 가지고 농담식으로 하는 줄 아는데 이 사람 엄청나요. 그러니까 독일 전체를 휩쓸었죠. 그리고 그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유태인을 600만이나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선동가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6월 25일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그러니까 6.25 발생하고 76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북한에는 김일성이 있었죠. 그도 엄청난 선동가였습니다.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을 맞았을 때 그의 나이가 70세였어요. 그리고 해방되고 3년 지나서 초대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때 나라가 꽤 많았죠. 그리고 전쟁이 날 때는 75세였습니다. 75세면 청년이죠. 지금도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75세는. 근데 그때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33살이었어요. 33살. 그리고 몇 년 후에 북한은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30대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잘생긴 얼굴이었고 엄청난 선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인데 6.25 때 남한의 대통령은 75세 노인, 북한은 김일성은 38살에 젊고 피 끓는 선동가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선동가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집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선동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항상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갈등과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선동가를 좋아하지 말고 참된 교회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세 개의 분사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이 세 개의 분사 앞에 단 하나의 관사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세 종류의 다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한 종류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 오늘날의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죠. 자, 수고는 모든 성도들이 합니다. 특별히 재직들이 많이 하죠. 그리고 다스림은 당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시무장로들이 합니다. 권함, 설교를 얘기하거든요.
강단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의 고유 권한이죠. 따라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말씀을 다스리는 자는 담임 목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지도자 담임 목사를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알아줘라, 사랑해라, 귀하게 여겨라.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는 걸 말하죠. 좋은 평가를 말합니다. 담임 목사를 알아주라. 또한 참으로 사랑하라. 담임 목사를 사랑하라. 그리고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는데 얼만큼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까? 답이 안 나오시네. 가장 귀하게.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하게.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죠? 네. 가장 귀하게,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과다하게, 지나치게 풍부하게, 너무 많이 남아돌게, 이런 뜻입니다. 모든 한국교회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동가를 사랑할 게 아니고 자기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지도자를 향한 성도들이 정말 알아주고 사랑을 해드리는데, 그러면서 과다하게, 지나치게 풍부하게, 너무 많이 남아돌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존경의 마음이 흘러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두 종류의 반응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속으로 비웃는 사람이 있겠고, 반대로 귀담아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비웃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존경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오지만 딱 하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하고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많은 위대한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은 결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착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술 마셨는 줄 알고. 술 취한 여인으로 알고 책망합니다. 그러면 보통 여인들 같으면 아이 목사님이 왜 이래,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이럴 법한데, 한나는 시험에 들지 않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사정이 있어서 원통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냥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보고 기도해 주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응답되기 바랍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열심은 고사하고 대충으로도 기도 한 번 안 해준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뭐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그냥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는 뭘 안 했다 그래요. 뭘 안 해요? 걱정을 안 했대요. 걱정을 안 했대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저분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대단히 괜찮은 목회자가 아닌데, 그런데 제사장을 존경하던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좋은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은 대로 되었다. 어떻게 됐다고요? 믿은 대로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왜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 목사는 기도도 안 해주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이 세운 분이니까 그 말씀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생각을 해주신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요, 가볍게 여기면 아무 복이 없습니다. 모세를 만난 사람들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하나도 못 들어간 거 같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왜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만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처럼 대단하지 못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두 아들 다 비참하게 죽는 문제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래도 이분을 알아주고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다가 이 여인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무슨 진리라고요? 역설적인 진리. 완전히 패러독스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희한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복이 됩니다. 전 목사지만 항상 느끼는 건데 좋은 목사님 밑에 있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봐도 참 목사님이 참 별론데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두 번째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워요. 당을 짓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선동가를 좋아하니까 그 선동가 편에 서서 싸워요. 당을 짓고 싸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는 옛날에 목회자는 특별히 정치적인 데 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더 해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목사가 어느 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당을 막 지지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정말 시대가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당 짓고 싸우지 않고 뭘 합니까? 화목을 추구합니다. 뭘 추구한다고요? 화목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자,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믿는 사람들은요, 다투지 말고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가 화평케 하는 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화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음악을 합주했답니다. 근데 각각 연주할 때 보면 따로따로 할 때 보면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 합주를 같이 하면 음악이 조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휘를 맡은 원숭이가 애를 막 쓰는데 도무지 이게 되지 않아요. 원숭이가 뭐를 쓰는데 도무지 되지가 않습니다. 고민스러운 동물들이 동물의 왕 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원인을 물어봤는데 사자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쭉 보더니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 줬습니다. 너희들은 전부 하나하나 내가 칭찬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야.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칭찬받겠다는 생각을 좀 버려라. 그러지 말고 듣는 청중 생각해서 연주를 해봐. 사자의 조언을 따라서 모두 욕심을 내려놓고 청중을 위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조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간혹 가다가 진짜 뭐 합창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분은 자꾸 틀리고 맞지도 않는데 소리만 크게 내. 딱 한마디 조언해 주고 싶어요. 그냥 작게라도 부르세요. 그분은 열심을 내는 게 모두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면서 보면 여러 부분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화목해야 좋지. 맨날 싸우고 있으면 아버지가 좋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맨날 치고받고 하면은 그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이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종류 문제 부류를 설명하는데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자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대처 방안이 없어요.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지혜가 있어서 대처할 줄을 알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처 방안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세 명의 사람, 게으른 자를 권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보면은요, 그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르다, 예전에는 규모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규율, 군기 이런 걸 지키지 않는 군인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이 대열에서 떠난 군인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할 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로 무법한, 비정상적인, 무질서한 혹은 게으른 이런 뜻인데 지금은 이제 게으르다고 표현을 했죠. 그것도 한편 맞습니다.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은 맡았어요. 그런데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자가 있으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권계를 해야 돼요. 경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목한 분위기가 다 깨져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이 구실을 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권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군대에서 장군은 장군답게, 장교는 장교답게, 사병은 사병답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켜야 될 위치와 품위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병인데 장군한테 덤비면서 이렇게 통솔해야지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권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다 화목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거나 지멋대로인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이런 사람한테는 권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권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에서 뭐 장로님뿐 아니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보면은 나중에 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러려고 그랬는데요.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권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곳곳마다 보면.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꼭 말해야 되는 것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마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격려하라. 예전에 안위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서 보면은요, 진짜 심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낭망하고 쉽게 겁먹어요. 이런 사람은요, 막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안 그래도 소심한데 그럼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은 격려를 해줘야 돼요. 가망성이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잘해보라고 이렇게 해줘야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 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약한 사람을 보면 격려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사님. 권사님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격려를 잘해줘야 돼요. 이게 잘하는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한테 가서 잘하고 있어 계속 그래 이러라는 뜻이 아니고 심약한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혼자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지만 그냥 저는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회 지발로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일날은 교회 꼭 오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아서 온 겁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발로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오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가기는 제일 먼저 갔어요. 애들 중에서. 제일 먼저 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애 데리러. 우리 같은 학년 애 중에서 안 가면 안 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름 부르고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얘가 좀 깨 있으면은 오는 김에 한 명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매주 해야 돼요.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발로 못 와요. 그럼 내가
내 차라도 태우고 와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점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정신 차리게 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심약한 사람은 위로해줘서 격려해서 일어나게 해주고, 아예 힘을 못 쓰는 사람은 내가 좀 도와줘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단은 안 참습니다. 참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복하고 악을 행합니다.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 살면서 보면 참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가 되는 딸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3년간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라. 예.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하고. 이 얘기가 뭐예요? 참으라, 이 말입니다. 참으라. 제가 목사가 될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교훈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면 목사님들 모임에 가거든요. 3년 동안 발언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생각이 있죠. 젊은 피도 있고. 3년 동안 발언을 하지 마라. 근데 발언을 안 했어요. 아버님 말씀 듣고. 근데 나중에 설교를 시키셔가지고, 나 설교 안 되는데, 근데 자꾸 하라 그래서 쓰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3년 동안 발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설교하라고 하도 그러셔서 할 수 없이 쓰는데 양해하십시오 하면서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갈 때마다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않는데, 이유는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아야 돼요. 사람들마다 다 안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문제 있는 데들을 보면요, 다들 안 참아요. 다들 안 참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아무도 안 참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냥 불행만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보복을 합니다. 누가 나를 해를 입게 했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뿌리는 걸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서로 안 참잖아요. 서로 보복하잖아요. 서로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요, 상대방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보복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악이 끊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보복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우선 14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한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교회 내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 여러분,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참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아야 되고 좀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복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복을 하는데 우리는 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있던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사람이 동물원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안 착해요. 그래가지고 원숭이 앞에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다 까가지고 혼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줄 수 있잖아요. 줄 생각을 안 해요. 지 혼자 딱 먹고는 그 다음에 바나나 껍질만 쓱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끝을 이렇게 내려요. 이 사람이 궁금해서 사육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육사가 말해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이 바보야.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보복을 하고 싶어요. 자기 잘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보복을 하겠다고. 근데 아무도 없을 때 가짜 칼하고 진짜 칼 딱 준비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칼을 원숭이한테 탁 던져줬어요. 그리고는 가짜 칼을 가지고 자기 배를 푹 찔렀습니다. 너도 해봐라 이거죠. 그랬더니 원숭이가 따라하는가 이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숭이가 그 남자 보고 이러더랍니다. 손가락 가지고 눈끝을 내렸다. 자, 자기 먼저 약 올려놓고 뭔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의가 실현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의 실현하고 보복은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에 포함되는 두 번째 말씀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본문 15절 후반에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하든지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선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교회 바깥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선을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인내하면서 악을 보더라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뿌리는 대로 거둬요. 악을 뿌리면 나한테도 올 게 악밖에 없어요. 선을 뿌려야 선이 나한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울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자꾸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내게 보여져요. 근데 내가 참고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선을 거두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가치관이 없어요. 선동가를 무척 좋아합니다. 당 짓는 것 좋아하고 싸우는 것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대책도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라도 뭐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은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위로 도무지 해주지를 않고 힘없는 사람은 붙들어줘야 되는데 붙들어주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는 사람에 대해서 안 참습니다. 그리고 보복은 있는 대로 해대고 악은 뿌리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점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행한 것이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백화점을 지나다가 갑자기 그 백화점 사장에게 말해야 할 것이 떠올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장님한테 뭐 양탄자라든가 침대 뭐 이런 일을 많이 얘기했는데 당신에게 꼭 해야 될 말을 제가 하나 하지 못했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그분이 그러자고 그래서 사무실로 목사님을 안내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꺼내서 그 사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그분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70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00여 교회 직원들하고 거래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유일하게 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복음을 소유한 교회 안에서 화목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와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복을 위한 초점으로 오늘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나눌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오늘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온전하게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행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